오늘은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본질인 사랑이고,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도 제일이 사랑이고, 그래서 이 사랑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열매 맺는 그런 실천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판 십계명을 하나님께 받고 그 십계명의 안에 내용을 보면은 결국 거기에 사랑이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 그 십계명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비롯한 많은 율법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13장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세 계명으로 다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자 친구인 우리들이 이 세 계명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쓴 이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쓴 또 요한 1서도 썼잖아요. 그런데 이라고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나이 들어서 기력이 쇠약해져서 이제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게 되자, 그때 목회를 에베소 교회에서 했는데 가끔씩 교인들 앞에 나가서 한마디씩 권면하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설교할 때마다, 권면을 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시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늘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것이었어요. 급기야 이 말에 식상한 청중들이, 성도들이 견디다 못해 이제 사도 요한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똑같은 말만 되풀이합니까? 합니다. 그 이유를 묻자 사도 요한은 이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만 잘 실천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제 속회공과에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까지 사랑하셔야 된다는 거죠.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거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시기까지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말로, 혀로만이 아닌 가장 귀한 자신의 생명을 조건 없이 내놓으실 정도의 그런 진실한 사랑이었죠. 이웃 사랑을 뛰어넘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무한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랑하신 방식대로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그 실천은 예수님에 대한 참된 사랑으로 확증이 되었죠. 또한 제자들이 맺어야 할 말씀,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9가지 열매 중에서 첫 열매가 바로 사랑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허물과 실수를 너그러이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여 참된 제자인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요, 이로써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네, 예수님의 뜻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그 뜻을 따르는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친구로 표현한 것이 사실 요한복음에서 나와 있는데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행한 주님의 유언 설교인 다락방에서의 일부분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유언 설교에서 주님은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본문에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라라고 말씀하면서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의 친구가 되고 좋은 친구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여기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큰 희생을 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도의 영원한,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희생은 친구 관계에 있어서 알파와 오메가인 것이죠. 살다 보면 진짜 친구임을 테스트하는 때가 오게 되는데요. 친구로 알고 있지만 그 친구가 진짜 친구인지 가짜 친구인지 알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를 지고 고난 중에 함께 해주고 또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가자는 제의에 기꺼이 응해주는 친구가 바로 진짜 친구인 거죠. 고난에 함께하는 친구. 그처럼 친구가 힘든 상황일 때 함께 해주는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난의 때는 진짜 친구를 얻는 때예요. 저도 살아오면서 보니까 그게 이제 느끼게 되고 알게 되었는데, 우리가 하늘의 소리를 듣고 또 유행을 거슬러 사는 사람을 보게 되거든요. 그들은 거룩한 뜻을 위해 사람들이 말리는 길을 기필코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어리석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개야 정말 장하다, 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뻐하실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유래 음성이 있는 것만 해도, 그 음성을 듣는 것만 해도 그는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고, 또한 진짜 그런 사람이 진정한 친구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처럼 어려울 때 찾아오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그때 함께 해줄 친구가 있으면 그런대로 살만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친구가 없습니까? 어려울 때 함께 있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려울 때 함께 해주면 좋은 친구를 얻고 나중에 그 친구로부터 큰 보상까지 받는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는 외모 보고 친구를 사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오래 남는 친구는 바로 이 마음이 잘생긴 친구라는 것이죠. 또한 자신의 이익을 따라 계산하지 말고 친구의 이익을 생각해주는 그런 진짜 친구가 되고,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있는 든든한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특히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때로는 어려운 일도 감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최대한 그의 신실한 친구가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인과 상하 관계에 있는 종은 이 주인의 의도와 계획을 잘 알지 못하기에 수동적으로 시키는 일만 하게 됩니다. 종은 주인에게 종속된 소유물이기에 행동도 자유롭지 못하죠. 반면 친구는 다르다는 거예요. 관계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마음이 오가는 사귐이 있고 서로의 감정과 마음을 잘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러기에 무엇이든 함께하며 사랑과 우정을 돈독히 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나의 벗이라고 그렇게 칭하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의 벗이다 이렇게 칭함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측량할 길 없는 사람으로
사랑으로 제자들을 친구라고 불러주셨던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니까 친구된 제자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모두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뜻을 따르되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을 따르는 바로 제자의 표지이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하는 것 중에서 매일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 사랑은 한계가 있지만 주님의 사랑은 무한하오니 그 사랑은 오늘도 선물로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주님의 그 크신 큰 사랑을 매일매일 날마다 더 알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그것을 행하면 내가 뭐예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친구를 얻으려면 친구의 말을 들어줘야 하는 거잖아요. 좀 설교 준비하다 재밌는 거 봐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사오정 아시죠? 사오정처럼 친구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서 좋은 친구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사오정은 어느 날 두 친구와 함께 이제 커피숍에 갔어요. 레스토랑에. 그런데 그때 한 친구는 이제 나는 콜라라고 주문을 했어요. 다른 친구는 나는 이제 오렌지 주스를 얘기한 거예요. 그 주문을 듣고 사오정이 마지막으로 주문을 합니다. 근데 아가씨 여기 커피 셋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안 웃으시구나. 살다 보면 이 사오정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과 친구가 누가 되고 싶겠습니까? 그 다른 얘기도 하나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사오정이 오토바이에 뒤에 애인을 태우고 시내에서 시속 100km로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있는 그 애인이 사오정이 아니요 애인이 오정 씨 무서워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사오정이 아니 뭐가 무서워? 왜 그렇게 쫄아? 내 운전 실력을 몰라? 라고 하면서 시속 120km로 높여 달립니다. 그래서 또 애인이 소리치면서 오정 씨 무서워, 정말 날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사오정이 시속 140km로 속도를 더 올리면서 소리쳤습니다. 응, 나도 사랑해. 이런 사람과 결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친구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좋은 우정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거죠. 말을 듣는다는 것이 100%의 일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때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가치관과 성격도 다를 수 있지만 얼마든지 서로의 의견을 들어줄 수는 있는 것이잖아요. 친구가 되는 가장 기초 덕목이 뭐냐면 바로 말을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냐?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할 때라는 거죠. 그처럼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 주님과의 우정관계는 주님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그 하늘의 비밀을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처럼 자신의 비밀까지 나눌 수 있어야 바로 진짜 친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친구를 얻으려면 좋은 것을 나눠줄 줄도 알고 무엇보다 복음 또 말씀 기도를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교구장님, 속장님 또 각 리더들은 그 하늘의 비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멋진 진짜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민 다 털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 이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그가 지금 나를 철저히 믿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관계가 어떻게 돼요? 깊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친구 앞에서는 자존심을 버리고 벌거숭이가 되어 자신의 수치까지 다 드러내고 또 친구는 그 나눈 비밀을 철저히 지키며 나아갈 때 그 관계가 더 이렇게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처럼 자신의 수치까지 다 털어놓으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갈등하던 문제가 해결되면서 바로 거기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그런 그 갈등 문제가 서로 친구로서 해결이 되면서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반면에 문제와 상처를 털어놓지 않으면 속으로 곪고 점점 더 담이 쌓여지고 그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병이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처럼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 내밀한 친구의 존재는 영육 간의 그런 강건함의 또 다른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현대인의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피상이라는 단어예요. 피상. 이 피상적인 관계는 불행의 원천이고 인격적인 관계는 행복의 원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신을 의미 있게 나눠줌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 자신을 드리십시오. 또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힘쓰고 또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고 또 거룩한 비전에 헌신하면서 은밀한 상담자이신 성령님과 함께 인격적인 그런 깊은 친구 관계가 형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관계는 바로 따라합니다.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원천입니다. 네. 그 나의 친구 대신 우리 주님과 함께 그런 깊은 관계를 맺어가셔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 최상의 기쁨과 행복의 원천 가운데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실천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네, 그 이사야 12장에 보면은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 올려야 되는데 구원의 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물까지는 갔는데 그 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길어 올려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실천이라는 거죠.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인생은요 선택입니다. 그런데 우정도 선택이라는 거죠. 자신이 어떤 친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색깔이 현저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친구는 좋은 선택의 열매인 거예요. 또한 좋은 친구를 얻으려면 먼저 그 친구를 세워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친구 세워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12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택하여 뭐 했다고 해요? 세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관계 속에서 친구를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친구 선택도 중요하지만 선택한 친구를 내가 세워주는 것도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친구를 사귈 때 무엇을 얻으려는 계산적인 목적을 가지지 말고 오직 섬기고 세워주려는 목적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즉 덕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덕을 내가 주려고 친구를 사귀십시오. 그처럼 남을 높여주는 그런 사람이 본인도 높아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친구처럼 중요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살자의 그 이유를 봤는데
90% 이상이 뭔지 아세요? 그 자살자는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친구가 없는 것이 염려되면 부모님이 친구가 되어주면 되고, 또 무엇보다 친구 대신 우리 주님을 영접함으로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친구로 삼고 이 세상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친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조사해 보니까 그 이단 교주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이 나타났는데 그들도 신학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왕따 당해서 이제 혼자 지내던 독불장군이라는 공통점이 나타났어요. 그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마음과 얘기가 통하는 친구가 주변에 있으면 이단에 빠질 확률도 현저히 낮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보면 사슴들이 떼를 지어 있으면서 다니잖아요. 아무리 연약한 사슴도 맹수가 떼를 지어 다니면 공격하지 못해요. 그러나 혼자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풀을 뜯으면 곧 맹수의 공격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사단이, 이 마귀가 호시탐탐 영혼을 삼키려고 할 때 우리에게 누가 있으면, 좋은 친구가 곁에 있으면, 주님이 내 옆에 계시면, 좋은 영적인 그런 친구가 있으면 뭐예요? 나를 더 잘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좋은 친구를 잘 선택해서 그 친구를 잘 세워 주십시오. 또한 우리를 친구 삼고 세워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에 있음을 항상 잊지 마시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화를 많이 드리는데 강물에 떠내려갈 때 내가 지푸라기를 잡느냐, 그 강 위에서 사람이 날 잡아주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잡았다면 얼마나 힘들고 불안합니까? 그러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 손을 잡아주니까, 여러분들을 잡아주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안심이 됩니까? 항상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 그 사랑을 입은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잡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현재의 처지가 어려워도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면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상황이 오히려 나를 뭐예요? 더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왜 주님이 제자를 선택해서 세웠습니까?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다 받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즉 제자를 축복하려고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처럼 주님은 성도가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길 원하신다는 거죠.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변함없이 예배하고 또 변함없이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최고의 열매가 여러분들로부터 맺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만 하면 나무에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73년에 어느 날 미국의 스페포드란 사업가가 이 무디의 영국 부흥 집회 가족들과 함께 참석하려고 이제 배를 예약했어요. 그런데 출발 전날 중요한 비즈니스 때문에 자신만 일정을 연기해 다음 배를 타게 되었고 아내와 이 세 딸은 그냥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빙산에 부딪혀 침몰해 세 딸을 한꺼번에 잃고 아내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 전보를 받고 그는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을 안고 이제 살아남은 아내를 만나러 영국행 배를 탄 겁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이제 선장에게
그 세 딸을 잃은 장소를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통과를 하는데 할 때 이제 가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 거죠. 그러자 이제 세 딸이 울부짖는 그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악몽으로 막 우는 거죠. 근데 잠시 떠올랐다가 곧이어서 강 같은 평화가 마음속에 흘러 들어온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가 작곡한 찬송시가 바로 찬송가 413장 찬양이었던 겁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를 선택하신 주님은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 중에도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를 선택한 주님의 선택이 헛되지 않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선택한 주님의 선택이 헛되지 않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거룩한 소수의 삶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선택받는다는 것은 이미 소수가 된다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소수로 느껴지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거룩한 소수의 길을 추구함으로 주님의 친구 되는 축복을 얻고 더욱 영향력이 넘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남들보다 더 지혜롭거나 올바른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사랑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희생하게 하셨어요. 이로 말미암아 종과 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가 바로 주님의 친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택함받은 우리에게 바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열매는 사람의 공로에 의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결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 스스로 예수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사랑의 열매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사랑의 실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지만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주님의 그 참된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예수님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시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형질이 어머니 뱃속에 임신하기 전부터 하루가 되기 전에 주인이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특별히 종의 신분에서 친구로 승격 주셨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친구 삼으신 목적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입술에서 그 열매들이 맺혔다는 그런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 열매는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당당하게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의 계명 어떻게 실천한다고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뜻을 따르는 친구가 되어야 하고 또한 실천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이 충만하기를, 또 사랑의 열매를 맺어지기를, 또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런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낮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선택해 주셨다는 걸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친구로 승격시켜 줬다는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목적에 다 칭찬받는 그런 합당한 열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